성찬의 의미는 기념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언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로, 때로는 전쟁의 참혹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임마누엘로 예언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그대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12월 성탄의 달을 맞아서 기쁘다고 오셨네. 온 세상 만민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12월의 첫 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의 명령, 그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는 성찬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 자신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로 20절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월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 따라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누가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11월에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아들의 유업을 잇는 복된 자리에 세움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을 기념하고 12월 한 달 동안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속전의 임마누엘을 기념합시다. 속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모든 빚을 갚을 때 속전을 지불했다. 그래서 속전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예요.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능력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시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공의로우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배진기 또 죄 용서됐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세우시고 정당한 내 죗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진기만 편애해서 용서하셨다, 이게 아니라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속전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만인 구원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 남김없이 만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속전을 무엇으로? 자신으로 지불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속전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약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면서 완벽하고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도록 속전을 100%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존재가 무엇을 가지거나 이루려고 하면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격도 능력도 힘도 없는 자가 뭘 가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법, 탈법, 불법이 행해지게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저 북쪽에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상한 괴뢰 집단이 불법, 탈법, 편법을 쓰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지도자는 자격이 있게 해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책임이 있는 민주시민 되어서 제대로 잘 선출하고 뽑아야 하고, 내가 책임지는 민주시민이라면 뽑힌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믿어줘야지 됩니다. 만약에 세운 지도자가 잘못되는 사람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트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책임 있는 국민 되어서서 쓸데없이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로 떠들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기도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만인 구원의 뜻은 공의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이 충분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 자격과 능력을 이행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공의롭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속전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일방적인 지불을 하신 것 아니라 속전을 지불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얼마든지 대신 지불합니다. 우리 윤호 목사가 다 성장했고 우리 윤미가 다 커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다는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필요하면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도 도와줘야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anyway, anytime,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죠.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항상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이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름만 불러도 우리 값이 다 지불되는 이유, 예수님이 완벽한 지불을 이루시고 완벽한 속전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혼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늘보다 우편에서 지금도 속전 지불이 유효되기 위해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전은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거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거 누려도 빚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무슨 인생이요? 따라합니다. 완불 인생이다. 저는 속전으로 늘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완불 인생을 삽니다.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배진기는 완불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완불 인생의 축복을 나만 누리면 도둑놈이죠. 전파합시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속전의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 속사의 임마누엘을 기념합시다. 속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대신 죽을 때 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죠. 속전의 준비를 갖추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완벽한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로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속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가 날 뻔하는데 누가 뛰어들어서 살리잖아요. 밀어내고 대신 죽잖아요. 속사를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누구를 대신해서 뛰어들어서 자기가 폭탄을 안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과 그 죽음은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속사를 행하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계속적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기가 막히게 깨끗하고 완벽하고 멋있는 말이잖아요. 모든 죄값을 단번에 속전으로 깨끗이 끝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속사의 효력이 한 번 대신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사가 효력이 있는 임마누엘의 속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9장 28절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이 이르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속사는 단번에 이루신 완벽한 속전의 지불인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 지불하고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은 영원한 효력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속사는 나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말합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만물을 붙드셨는데 그분이 하신 지극히 놀라운 일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총이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더 풀어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영광 아닙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격해야 돼요. 감격도 모자라요. 부르르 떨어. 너무너무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이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영원한 보장이에요. 축복, 응답, 치료, 모든 것에 대한 보장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영원한 보장이에요. 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전부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다는 보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는 보장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를 준 것처럼 무엇든 죽겠다는 보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딩기의 삶은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보장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다니면 축복받습니다. 뭔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미워. 제가 보장 인생이니까 기분 나쁩니까? 그럼 여러분 이름 해기로서 배진기는 보장 인생이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 한 번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죽으심의 효력을 영원토록 유지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에 보장되어 주신다. 그러니 오늘 성찬의 의미는 뭐냐? 속사의 임마누엘을 기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속죄의 임마누엘을 기념합시다. 예수님은 속전을 준비하신 다음에 속사를 행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 속죄 은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대속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 그냥 등이 아니라 만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본문에 강조한 게 뭡니까?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낸 거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한 번 죄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는데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항상 죄 짓는 인생.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연약해 짓고 어리석어 짓고 부지불식간에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기도 하고 끊임없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진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셔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늘보다 옆에서 기도하시며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뭘로? 변호사로, 대언자로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무슨 인생으로 축복하시려고? 무죄의 인생 만드시려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얻었어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니까 소용없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덮어줄 수도 없더라고요. 그 똑똑한 자기 학위, 박사학위로 안 덮어지더라고요. 장관까지 됐는데 안 되더라고. 죄가 있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 여러분은 그런 권세는 없어도 무슨 인생이에요? 무죄의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배진기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향하여 죄를 말하겠느냐?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우편에 계신 자요.
배진기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속죄의 은총이 임마누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임마누엘의 속죄를 믿으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를 목자와 감독대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전파하는, 속죄의 임마누엘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속량의 임마누엘을 기념합시다. 속량은 죄 용서하고 끝난 것으로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자격, 새로운 위치, 새로운 이름, 새로운 권세를 부여할 때 그걸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간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속전, 값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속사,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말하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로 대속 속죄,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말하고 그로 끝나니까 그 구원 속에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이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와요. 새로운 권세, 새로운 지위, 새로운 축복, 새로운 능력, 새로운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속량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여러 표현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을 합니다. 어떤 데는 속량, 어떤 데는 구속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확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죄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김대재 목사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혼내고 용서해 줬는데 한 번 잘못해야지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릴 텐데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김대재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다른 데 보내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그 순간에 또 죄를 또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천국의 기업까지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량의 은혜는 뭐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것도 모자라서 나에게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청춘으로 만드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신나는 얘기를 하면 좀 뭐가 반응이 계속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안디옥에서 늘 원하는 것마다 다 채워주시고 전부 다 얼굴에 도로 포장시켜 주셔서 청춘으로 파릇파릇하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로 내려다보면 날아가게 하시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무슨 인생? 권세 인생. 여러분,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권세 있게 살아가는 권세 인생이 됐는데 이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나만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전파하자. 오늘 감격에 넘쳐서 성찬이 마시고 오늘 성찬 예식은 임마누엘을 기념합시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속에 임마누엘이 꽉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